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옵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감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 감사할 것이다, 앞으로 감사할 것이다, 감사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2024년 정말 한 해에 우리가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뭐 인간관계 문제, 사랑관계 문제죠. 그리고 특히나 또 어려운 이 경제적인 문제들,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들. 그래서 정말 고통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4년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가 다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여러분, 기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한다라면 쉽지 않잖아요. 응?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 삶에 고통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범사의 모든 일, 범사라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명령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강제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 24년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밤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니엘 기도를 해왔지만 참 금년에만큼은 더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많은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이해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어떤 철학, 자기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 무오하다, 신학적으로 무오하다는 정황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항상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황무오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 잘못을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각자 나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이가 대단한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쭉 있잖아요. 제일 어르신은 이제 90살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도 여러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볼 때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 좀 저 사람보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윗단계, 내가 볼 때는 좀 더 한 단계 높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좀 자존심이 좀 높아지고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소유를 원하고, 그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이 오류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치의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틀리면 틀렸지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 즉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나에게 정말 억울한 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억지가 될 수 있어, 억지가. 근데 더 나아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와 하나가 된 이후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말을 할 때 또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무슨 일이나 아까 말하는 범사죠. 무슨 일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는요,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는 여러분 빵긋빵긋 웃으면서 감사의 표정을, 미소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처하게 되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삶의 실제 현장 실질적인 상황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감사하기 싫어도 내 상황이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DNA까지, 생각까지, 내 영혼까지 다 환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다 웃겨요. 네? 이거 리모컨입니다. 그쵸? 이 리모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예. 요거는 TV를 틀고 껐다 켰다 볼륨 올리고 내렸다 다 알아요. 리모컨에 오늘 건전지가 들어가야 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누구예요? 한번 설명해 봐요. 여러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겠냐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 다른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뭐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마치 가지치듯이 여러분 새끼 나듯이 막 퍼져가지고요, 더 강력한 감사의 조건이 내 삶에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또는 언어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자세히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말해놓고도요, 몇 년 전에 말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10년 전에 8월 17일 날 한 말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조 집사님, 그저께 한 말도 기억이 안 날걸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5월 15일 날 한 말 기억나냐고요? 11시 10분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몇 분, 몇 초에 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28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 대표를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미리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돌아보니 우리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봐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있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꼭지점은, 그러니까 제일 위에 꼭지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꼭지점은 말하는 당사자가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쪽에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사자, 그 다음에 이웃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것도 역시 똑같이 삼각형 그려봐요.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자기 자신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삼각형, 부정의 삼각형.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세 사람이 듣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해서 똑같이 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시행했죠. 부정으로 대답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긍정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수결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은 다수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 그 언어, 이것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통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였어요. 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걸 계산해 봐도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자, 부정의 삼각형을 그린 사람, 긍정의 삼각형을 그린 사람, 그래 내가 들었다, 알았어. 긍정의 삼각형을 그린 그 10명의 정탐꾼 그대로 시행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긍정했어요, 부정했어요? 부정했죠. 두 번째, 긍정의 삼각형을 그린 여호수아 갈렙, 그래 알았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죽고 사는 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언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런 소개했잖아요. 뭐 저기 일산인가 어딘가 어떤 집사님은 이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지하에 있는 그 공장 기기가 다 물에 차버렸어요. 공장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물건을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그 집사님이 긍정의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을 모시고 그 수해가 난 지하 공장에서 부도 감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부도가 났는데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가지고 이후로 수십 배 여러분요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집사님이 부정의 삼각형을 그렸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 지금 현실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지금 자금도 떨어지고 지금 내가 정말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목사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의식 속에 늘 부정의 삼각형을 그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듣고 계시는데 잘 될 수가 있냐? 설사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의 삼각형을 그리고 살 것인가 긍정의 삼각형을 그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감사 삼각형을 그리는 것은 정말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는 마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잘것없는 한 바가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물을 기르는 뭐라 그래? 기계. 예. 그 여름에 말이에요. 저 밑에 샘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맞은 물을 탁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콸콸콸 쏟아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정의 삼각형이에요.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내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본문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이 문둥병자 얘기잖아요. 한센스, 한센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균이 말초신경에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여러분요 이 세포가 이제 면역을 잃어버리는 거죠. 면역을 잃어가지고 그냥 뭐 장기 아니면 오만 대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다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버리는 한센스병이에요. 뭐 문둥병이라 그러고 나환자병이라 그러고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레프러시, 영어로 레프러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둥병, 이 10명의 문둥병, 예수님께서 나병들은 원래 나병 한센스 환자들은요 우리 서록도에 있는 것처럼 따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10명의 이 문둥병촌에 예수님이 들리신 거죠, 가다가.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1명. 그래서 예수님, 야, 9명은 어디 가버렸니? 9명 어디 가버렸니?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고 여러분 꺼려했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에 이 한센스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그런 마을에 사는 거죠. 우리가 에이즈가 불치병이듯이 이 한센스병은 불치병이에요. 더군다나 이 한센스 진단을 받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예. 내 아들이 걸렸어도 아버지가 문둥병자 쫓아내야 돼요. 내 아버지가 걸렸어도 아들이 문둥병 환자를 쫓아내야 돼요.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한센스 진단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공동체에 쫓겨나고 격리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스병 환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여러 나라에 이 문둥병 환자가 한센스병 환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랍 나라의 여러분요 나만 장군 알잖아요.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격리되지 않고 그대로 공무를 수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권력이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 멋대로예요. 법 위에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칙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거나 도시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차단했어요. 다만 마을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했어요. 대신에 이 문둥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저쪽 한쪽 구석에 미리 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요 나가게 했어요. 지정석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은 무려 61개의 이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 한센스병과 만나서 그 인사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아무튼 접근 금지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대우를
걷고 있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다가 들리신 거예요. 왜?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큰 소리 외쳤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만 와서 자기 병 낫게 됨을 보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육체의 이 질병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뜨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때문에 심령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 때문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다는 거죠. 구원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내 가족도 건강도 내 질병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강함도 잘 드세요. 지금 내가 처지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시고요.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기 전에 이 문둥병에 대한 율법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린 겁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발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 한 명마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나가고 싶죠?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주님 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세스병 환자가 그렇게 있죠.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이 간격이 멀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인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인격을 가졌어.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맨날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복 주고 싶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심하게 지금 보니까는 불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쌍해서라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냐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9명 다 가버렸잖아요. 주님을 멀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스스로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주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고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냐고요. 누구? 따라합시다. 나에게 한 말이다. 너한테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꾸 사마리아 사람 핑계대? 왜 자꾸 핑계대냐고요.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방인 잘 들으세요. 이것만 마칠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로게네스라는 단어. 헬라어 보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또 히브리나 헬라어는 뭐냐면요. 그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보면은요. 그 상황에 맞게끔 똑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뜻이. 예. 우리가 이것을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은 다 달라요. 예? 아니, 나는 요즘 얘들이 신조어가 너무 좋을 때 개 좋다고 막 그러더만. 나는 그래서 개가 진짜 좋은 개가 있나 이 생각이 처음에. 너무 좋을 때 개 좋다고 그러더만. 근데 헬라어가 여러분 보세요. 그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는 단어. 그 딱 성전에 올라가면 이 보이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저도 작년에 이제 가서 그걸 알게 됐는데 성전에 딱 올라가면 이 성전에 가기 전에 이 뜰을 통과해야 돼. 마당을 통과해야 된다. 마당을. 근데 여러분 그 마당을 들어갈 때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길목이 뜰이 따로 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어요. 또 이방인들이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뜰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뜰 사이에 경고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이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아까 뭐요? 헬라어로 알로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뭐냐? 개. 그 말은 이방인은 개예요. 개가 유대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개 취급한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야,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저 이방이면 또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에 안 다니는 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예.
왜냐? 선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밝히는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담을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방인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하기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또 감사했을 때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신분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진리 되신 그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믿는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 그 지금의 뉴욕이죠. 제가 지난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 뉴욕 땅에 와서 공식적인 감사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 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온갖 이방 신들이 들끓고, 제가 가보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남녀 구별이 없어요. all gen이에요. 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는 사우나, 남녀 구분이 없는 화장실. 그렇게 미국이 타락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뉴욕 메인 땅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고 봤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 된 것을 선포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 보게 하고, 눈먼 자가 봤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가 영의 눈이 띄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이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 한 것인데 하나님이 뭘 도와줬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러분요,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요, 2024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사의 시야, 감사의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눈이 떠지게 되면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셋째,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제 이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스스로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